우리는 지금 아테네에서 바울이 철학자들과의 논쟁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 중에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머리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내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충분하신 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기술과 또 모든 고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이 우상은 사람들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책임지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26절에는 한 혈통으로 우리를 낳게 하시다, 우리를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한 혈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실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 보면 백인종, 또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되고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특성상 인류의 기원들은 각각 자기들의 생성 기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단군 신화의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민족의 시작을 달리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혈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백인과 흑인은 거의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한 혈통이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마치 아테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처럼 이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네 시민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벌써 태어나는 것 자체가 달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테네 그 본토 아티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테네, 그런 그리스의 심장부 도시인데 그 아티카의 흙으로 우리는 만들어졌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바울이 왜 한 혈통을 만들었다는가 이 얘기를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죠. 이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은 한 혈통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우월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과 우리는 다른 민족이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대단한 민족이고 위대한 민족이다, 이런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을 한다고 해서 고상해 보이지만 상당히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멸시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방을 내리친 거죠, 바울이. 그들은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결국 한 혈통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통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한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것은 첫 번째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담의 혈통이라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죄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인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의 증언 가운데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그릇된 잘못된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7절에 나오지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 계시지 않는데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 많은 종교들은 신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증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 피부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을 때 금방 막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기에서 툭툭 떨어지고 해결되어지면 아,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안 그렇거든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목사님 대답 좀 해보세요. 하도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생각은 아테네에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철학적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에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분, 그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이 성숙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져요. 정말로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전혀 안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적도 많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럴 때만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은 범죄하면 안 찾아오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숨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수 없이 아담이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부끄러움이라는 걸 깨달았고 결국은 안타까워서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한 그것을 하나님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양을 잡아서 양 가죽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갔지만은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배려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충격적인 것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이 못된 놈은 우리가 볼 때는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가인에게, 살인자 가인에게 오셔서 생명의 표를 주었습니다. 누구도 가인을 죽지 않게 하려고요. 이렇게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꽉 차 있는 그때 노아에게 찾아오셨어요. 노아에게 미션을 주지요. 방주를 만들어라.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배를 만들라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이 방주는 결국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배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흉년 때에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형편을 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고 뭐 이렇게 해서 뺏기기도 하고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설 때만 찾아오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범죄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혼내려고 찾아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마음을 녹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중지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오늘 바로 29절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29절 앞에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신앙적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됨의 확신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당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해요. 하나님께도 뭔가 요청할 때 하나님 자녀니까 이거 주세요. 아주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 비굴하거나 비겁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특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현실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냐? 이 당당함을 가졌다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소생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왜 소중한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꾸만 인생의 고속도로를 지겨워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만 샛길로 가려고 그래요. 여기로 가면 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러나 정말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장성이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